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혹시 옆에 사람 핸드폰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얼굴이 있는지, 어떤 사진이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의 핸드폰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손주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있어서 늘 그거 자랑하느라고 팔이 아플 정도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 선거철에 내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신정시장에 온다 그러면 가서 손 한번 잡고 싶어서,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이 애가 달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왜 온대? 쇼츠에 뜨면은 넘겨, 나오지 마, 확 욕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고 늘 얼굴을 보고 싶고, 내가 좀 미워하고 부담되는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요. 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분명 나를 보고 있는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얼굴이 싫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게 부담되고, 우선 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는 엄하신 하나님이 싫습니다.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렀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렀다.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문제와 아픔을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나병 환자는 예전에 우리가 한센병, 요즘에는 학명으로는 한센병자, 문둥병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피부에 세균이 감염이 돼서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피고름이 나서 그곳에 진물이 흐르고 딱지가 지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염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지기만 해도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유대교 성경에서는 더 저주받은 인생이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세 때 모세를 대적했었던 미리암,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던 우시야 왕은 즉시로, 죄를 지은 즉시로 나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나병은 철저히 유대인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입니다. 이 오늘 성경에 읽었던 나병 환자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삶이었어요. 자기에게 밥을 가져다 주던 자기 가족들도 이제는 자신을 더 이상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자기 평생에 아무도 따뜻하게 와서 나에게 밥은 먹었어? 오늘 어떻게 지냈어?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건네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평생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저주스럽게 사는 인생이 나병 환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내가 이 나병 환자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가? 나의 이 가난은, 지긋지긋한 가난은 왜 나를 떠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병약하게 만드셔서 나는 이렇게 평생 아프게 살아야 되는가? 내 배우자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식도 힘들게 하고 나의 이 모난 성격은 나도 아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의 나병이라고 저주받은 것 같이 생각되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누구도 나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진짜 나를 사랑해서 다가와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나병 환자와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뭔가 신앙생활하면 나아지겠지,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녔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내 인생의 나병은 해결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인생의 원망과 불평만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이 내 인생을 깊게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 인생이 나병 환자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를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이 부정한 그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병 환자에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산에서 내려오신다. 산이 어디죠? 이 나병 환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났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강론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갈까?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누구에게로 찾아갈까? 그렇지. 이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갈 거야. 이분은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첫걸음이 어디로 갈까? 관심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님의 첫 걸음, 예수님의 첫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했었던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주님의 첫 사역은 훌륭하고 의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것은 전혀 없는 죄밖에 없는 세상에 소외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까? 주님이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삶을 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서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망한 자, 그가 태어났을 때를 보셨고 그가 나병에 걸려서 괴로워했을 때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괴로워했던 그 순간을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아, 이대로 살다가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절망하는 그 아들의 신음을 예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 아들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나병 환자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마치 첫사랑을 만나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첫 출산을 하면 누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남편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까? 그분들은 생각이 안 나.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남자들은. 여러분, 애를 낳으면 가장 약해질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생각나.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겠구나. 그러면 친정 엄마는 어때요? 내 딸이 생각이 나요. 가장 약해져 있는 이 딸이 아, 애가 지금 몸을 틀고 힘들어 하겠구나.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제일 약한 이 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혹시나 해서 달려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핏덩이를 아이를 안고 보면 거의 나병 환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막 묻어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따뜻한 생명을 보면 이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요.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둡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고 인생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첫사랑은 누구였느냐? 죄 많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살리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나병 환자의 본문을 읽으면서 2절을 주목합니다. 나병 환자가 가서 주여라고 엎드리면서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나병 환자의 주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된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첫걸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 약해져 있고 초라하고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막막한 나를 예수님은 이 주일 아침에 마치 다이아몬드 보석을 찾는 듯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아침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 깊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독특한 치료의 방법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면 안 돼요. 온갖 세균과 전염병이 가득합니다. 옮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도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내가 부정해줘도 상관이 없다. 내가 더럽혀줘도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내가 나병에 걸려도 상관이 없다. 왜요?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모든 죄의 저주와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대신해서 담당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의 죄와 저주와 아픔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대신 감당해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부정한 자의 손을 대시면 그 모든 부정한 것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그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의를 전가시켜 주시면 어떠한 죄인도 의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그의 몸을 만지십니다. 한 번도 그를 만져준 사람이 없어요. 다 부정하다고 부모도 만져주지 않았고 다 작대기로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무시했던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십니다. 용서의 손으로 안아주십니다. 치료의 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몸에 손을 대시며 그의 죄를 전가받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지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면 나병 환자는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죄를 다 담당하여 대신 죽겠노라. 예수님이 사랑의 손으로 나병 환자의 부정한 몸을 만지십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부정한 것을 대신 담당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처녀 때에 방구만 껴도 너무 부끄러워서 막 말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니까 똥기저귀를 철퍼덕 그러면서 똥기저귀를 막 가는 거예요. 애가 오줌을 싸니까 엉덩이를 때리면서 그냥 그 처녀 때 고운 것은 다 어디 가고, 자식의 힘든 거 아픈 것은 내가 다 담당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처녀 때는 파리만 봐도 오빠 잡아줘 막 그랬던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더니 그 거미가 아이에게 오니까 퍽퍽거리면서 거미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것도 맨손으로. 어딜 자기 손이 더럽혀지거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시는 걸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나의 택한 자녀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시간 어떤 분들도 다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니 그 즉시 나병이 치료받았습니다. 60만이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켜켜이에 있었던 아픔과 괴로움도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절망의 울음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울음이었고, 이전에는 원망과 통곡이었지만 이제는 환희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되니 그는 날아갈 것까지 기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경험했었던 기적은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첫걸음은 지금 이 시간 보석을 찾는 듯이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 우리가 웃음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 영혼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만지시면 어떤 은혜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내 과거의 어떤 실수와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저주받았다고 자책한 문제는 다 복으로 바뀝니다. 교회 나와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헌신해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믿음에서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 왜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까? 왜 저 같은 죄인을 치료해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위덩어리 같이 나를 짓누르던 인생의 저주는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나병을 만져주시고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마음에 생수와 같이 그런 은혜와 기쁨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아시죠? 무능하고 부지하고 의로운 것도 없고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예수를 전해야지 생각했다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또 싸우는 거야. 아내랑 남편이랑 대판에. 저는 연약한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회개하며 고백하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순간마다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기적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의 사랑을 거부한 자는 자신이 나병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은 아닌데 저는 찬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혜은이 권사님이 불렀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찬양 아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네, 듣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 들을 수가 없는 이 애타는 마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들어보세요. 진짜 예수님으로 들리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다 잊어버려요. 자식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키워봐야 알지. 돌아가셔야 알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생명을 주었다고 해도, 내가 나병에 걸린 너희들을 안고 싸고 해도, 너희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도대체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구나.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야 뉘우칠 거야. 인생 죄 짓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 거예요. 누가 서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면 당장 얼굴도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글프냐, 힘드냐, 나를 떠났냐, 죄로 인해 괴롭냐, 내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 드릴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살과 피를 쪼개고 흘려주셔서 내가 보혈로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깨끗하게 씻어준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당신의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 거의 찬양에 흡사하죠? 놀랐어요. 네.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싫으면 떠나요. 부모 자식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이어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나병에 걸려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을 만큼 고슴도치와 같이 성격이 괴팍한데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옆에 있어 주시고,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은 망한 인생이 아니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아니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삶은 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입니다. 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병에 걸렸던 가장 초라한 인생에서 놀라운 천국에 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또 몰라. 뭐 있어? 몰라도 돼요. 주님이 또 생각나게 해주시잖아. 좋으신 주님이. 영혼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도 지난주에 또 전도를 했는데 오후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집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가 거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한 겁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빈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삶이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받든지 거부했든지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구원 얻을지 몰라요. 우리가 다 예수 믿었을 때에는 누군가 한마디 던졌어요. 야, 힘들지, 어렵지, 교회 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누가 딱 나를 안아줬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은혜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가서 여러분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안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내 인생 실패하고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야, 나 교회 갈 생각도 안 했는데 나 너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야, 나 너무 좋다. 그래 복된 인생 아닙니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내려와 사랑으로 가장 낮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병 걸린 내 인생에 사랑의 손을 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대대손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망의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기적의 인생을 산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망의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기적의 인생을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